제가 한 절, 가정에 계신 여러분, 또 예배당에 계신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소요리 문답 53문과 54문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고 또 54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53문 제3계명은 무엇인가? 제54문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자, 오늘 3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데, 특별히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하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제2계명은 하늘이나 또 땅이나 또 물속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심으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3계명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에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이어서 예배의 뭐가 될까요? 예배의 태도,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것을 이제 신명기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신명기를 인용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서 거룩한 그 존경심,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질문이 되겠지요.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 그래서, 함부로 불렀다 그래서 심판까지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름은 뭐죠? 이름 이정태, 그러면 그 이름은 곧 그 자신이죠. 그래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거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단순히 누구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종래, 조은진, 이렇게 누구를 식별하는 식별표가 아니죠.
그 이름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특별히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성경의 그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의 그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그 이름이 딱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밖으로 알리는 그런 기능이 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무엇으로 알리시냐면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리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때 무엇으로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냥 알려준다는 개념보다는 더 발전적 개념이 있죠.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시장을 가요. 시장을 가서 배추를 사고 부추를 사고 무를 살 때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 저 이종래 권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까? 인사할 이유가 없죠. 좋은 관계를 맺을 뭐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가서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목포교회 이종래 권사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 직분을 꼭 밝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서로를 밝혀야 할 만큼 또 조심해야 할 만큼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대상일 때는 반드시 이름을 밝히기도 하고 때로는 명함을 주고 받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제 이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여러 개 계셔요. 여러 개.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엘샤다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이름이 그 여호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이런 뜻의 이 뜻을 가진 이름이 여호와. 또 이제 특별한 이제 이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 이레,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신단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 샬롬, 그럼 나는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럼 나는 악의 무리에서는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것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 그러면 자 홍길동 하면 홍길동 하면 누가 떠올라요? 홍길동의 삶이 떠오르죠. 그죠? 이도령, 그죠? 춘향전의 이도령, 그러면 이도령이 누구다 떠오르죠. 변사또,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누구다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 이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전 삶을 다 담고 있어요.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누구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막 이렇게 함께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대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도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나를 소개할 때 뭘 밝힌다고요? 이름을 밝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밝혀요. 근데 오늘 말씀해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이런 데서 이제 우리에게 일반 은총적으로 오는 것이 있죠.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라,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마라 그러지요. 이 사무엘이 저한테 이정태 씨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누군가가 너희 아버지 함자가 뭐냐 라고 물으면 이정태인데요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그죠? 너희 아버지 함자가 뭐냐 그러면 이정자 태자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반드시 이정자 태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 대통령 얘기를 막 이렇게 해요. 감옥에 가 계신 대통령이 두 분이나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러든 저러든. 그러면 막 이름을 확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든 이러든 일국에 뭘 지내신 분이에요?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태도를 이렇게 취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혹시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자식이라 그래요? 아이고 저 녀석 버릇없는 자식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끼리도 저죠.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막 송영신 제가 이렇게 부르면 기분 되게 나쁘죠. 저분이 강성수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이름을 함부로 그래서 막 부르지 마라. 친하니까 부른다. 여러분 격이 많이 떨어지죠. 그죠? 거기다가 강성숙 하면 강성숙 이렇게 하면 이 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성숙 집사님 그럼 그 격이 딱 유지가 돼요. 이종래 하고 뒤를 쏙 딱 잘라 먹으면 격이 떨어져요. 이종래 권사님, 그죠? 박심자 권사님 하고 그 호칭을 딱 정확하게 붙이면 그 격이 그분도 격이 높지만 나도 그 격이 함께 올라가죠. 만약에 말을 막 함부로 하면 함부로 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함부로 할까도 있지만 도대체 말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말을 저렇게 버릇없이 할까 하는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대할 때도 아주 조심하게, 그죠? 모든 존경과 경애와 사랑과 모든 것을 다 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할 때 그러면 이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함부로 안 부르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건 엄청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제 아들이 막내가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는 이정태예요 이런 식으로만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또 어떤 것이 있죠? 살아내는 삶이 야 너 누가 아버지가 누구냐? 참 너 애기가 바르고 너 참 애기가 괜찮구나. 아빠가 누구야? 아니면 참 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참 버릇없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무엇이 다 이 이름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만 함부로 부르는 것이 망령된 게 아니라 무엇으로도 삶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도 있고 경외하며 거룩하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도 부르는 것을 조심히 불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로 좁은 의미의 말로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된다 하는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할 때 그 넓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아닌 칭호도 있어요. 자, 저는 이정태입니다. 그럼 저의 직분의 칭호는 뭐죠? 목사예요, 목사. 그죠? 하나님의 칭호는 그 일하심을 나타내는데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칭호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있어요. 그분의 성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죠? 많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있어요. 그건 성례와 같은 규례가 있죠. 성찬을 베풀고 세례를 하고, 그리고 또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런 규례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창조 사역, 구속 사역, 그리고 오늘 또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이런 사역,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망령되이 일컫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폄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유행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이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란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이름이 아닌 그분의 성품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지 마라,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칭호와 그 규례와 말씀과 사역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부분도 불경건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되거나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거짓되게 부르는 자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에서 오마이갓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칭호와 사역과 규례와 이런 것들이 농담 따먹기 식으로 사용되면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 일들이 딱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망령되게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오지 않아야 할 비가 온다거나 불지 않아야 할 바람이 분다거나 지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난이 이렇게 있으면 농담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살짝 비비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깔고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서도 안 되고, 그의 칭호, 만주의 주 만왕, 아이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속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죽어가도록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봐요, 이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들, 우리에게 성찬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이렇게 말씀 예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부로, 여러분 잘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예배당에 하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참 이 뉴스가 정말 나쁘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를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이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오늘 수요 예배를 모여서 이렇게 드렸어요. 자, 드렸어요. 그러면 신문에 뭐 어떻게 나냐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뭘 강행했다? 예배를 강행했다. 여러분, 그 예배가 강행한 거예요? 드려야 할 시간에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청에 시장님이 계시고 시청에 직원들이 계시죠. 그럼 오늘 출근하해. 시장님도 출근하시고 시청 직원들이 출근해. 그러니까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가 시청 앞에 서가지고 왜 출근을 강행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저한테 정신이 있는 목사라 하겠어요? 좀 나사가 좀 풀어진 목사라 하겠어요? 나사가 풀어졌다 그러겠죠. 당연히 출근은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예배는, 주일날 교회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잘 하다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강행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요.
예배를 강행했다고 이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타벅스 같은데 이렇게 차를 한번 마시러 갔어요. 얼마나 그런 데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고 마스크도 안 쓰고 열 체크도 안 하고 방명록도 안 써요. 그런데 모든 것을 어디다가 몰아쳐 하냐면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뉴스를 봤어요. 교인 67%가 확진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 뉴스에 교인 67%가 그걸 보면서 깜짝 이거 도대체 어느 교회일까 놀래면서 동시에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분명히 작은 교회인데 뻥튀기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그 교회 교인이 20명 이쪽 저쪽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한 반 이상 조금, 그러니까 열 몇 명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확진이 됐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67%. 여러분, 이 언론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언론의 제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보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나쁘다고. 근데 망령 때 일컫지 마라 하는 개념이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도 가고 마트도 잘 다녔다. 그런데 교회는 내가 안 간다. 이것은 망령된 거예요. 이것은. 이해 가시죠? 제가 좀 세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어디도 안 가고, 나는 마트도 이들 안 데리고 가고, 다중이 모이는 식당도 안 데리고 가기 때문에 사람이 다 많이 모이는 예배당도 안 간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고 하나님도 간합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트도 가고 식당도 많이 모이는 데도 가고 스타벅스도 가고 다 다녔어. 근데 어디는 안 온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 나는 안 간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왜? 그의 규례를 함부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망령되이 여긴다라고 교리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것들과 관련해서 3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는 그것,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된다,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칭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주신 규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그 사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천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 포괄적으로 하나님 자신 전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칭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면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호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앞에 허리를 숙여야 돼요. 마음의 옷깃을 염해야 돼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구나,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 앞에 허리를 숙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성찬, 그 다음에 예배, 이런 것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이렇게 많은 거, 이건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그죠? 무슨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읽으라고 애싼고, 나는 바빠서 성경 못 읽어요. 우리 사역자들 이제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막 성도들 얘기 들어보고 해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바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망령됨이에요. 망령됨. 하나님 물으시겠죠. 너는 왜 밥은 먹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너는 왜 밥은 먹으면서 왜 너는 말씀을 읽으러 갈 때는 바빠서 못 읽어요? 이렇게. 그건 말씀에 대한 망령됨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못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해서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사는 내가 늘 부끄러워요. 읽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러면 바빠서 못 읽어요. 그러면 왜 밥은 당신은 먹냐 이 말이에요. 바쁜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 망령되다는 얘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망령되 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므로 위엄이 있고 이 말씀 속에 권위가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앞에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죠. 왜?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자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들, 구속의 사역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위대함을 깨닫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쭉 찬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역, 창조도 사역이지만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섭리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만 기도하실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많이 묵상해 봐요. 오늘은 묵상이 그렇게 됐어요. 오늘 묵상은 요즘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를 뜨겁게 하셔서 제 마음도 참 기쁘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요 근래 좀 더 더 뜨겁게 막 부르짖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 회개의 분량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것이 차야 이게 떠나가지 않을까? 마치 시소로 얘기하면 한쪽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게 내려가려면 이 무게가 무거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 있는 이 우주적인 유니버설한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 제가 이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인 회개, 우리 개교회적인 회개, 한국 교회적인 회개, 그리고 국가와 민족적인 회개, 그 다음에 열방의 세계 민족이 함께 회개할 영역들, 이것들을 넣고 회개해야 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시는 회개의 분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있지 않을까? 다윗이 내 눈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소서, 이런 이제 고백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이게 떠나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나쁜 거예요. GH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이 전파 속도가 엄청 빠른 또 바이러스라 그래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 자체에 함몰되고 그것에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미련한 놈은 어떠죠? 잠언 말씀에 우리가 미련하면 절구에 밀을 넣고 절구에 찍을 때 나도 함께 넣고 찍어도 그 미련함이 안 벗겨진다잖아요. 미련한 놈은 아무리 재난을 하나님이 줘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으면
그걸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거겠구나.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지 말고 다 하면서 깨닫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을 때 금식해야 되는데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제가 무책임하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목사였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일날 얘기했죠. 어쩌면 제 개인적 적용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때 3일이면 3일, 10일이면 10일 금식했으면 코로나가 이 땅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제 개인적 적용이라 이 말이야. 제 개인적 적용.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이게 온 거 아닌가 하는 자책이 있단 말이야. 자책. 제가 전도부 우리 교육할 때 제 친구 아버님이 간암으로 콜롬바 병원에서 돌아가 복수가 이렇게 차 있는데 제 마음 안에 불릴 듯 일어나는 마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그런데 제가 전했다고 못 전했다고요? 못 전했어요. 막 뭐가 이게 쑥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그때는 청년 때였죠.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가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리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이 코로나 어서 떠나가게 해달라 기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 떠나갈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 떠나갈 거예요. 미국이 뭔가를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못 깨달으니까 재선도 위험한 것 같아요. 깨달아야 돼. 못 깨달으니까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섭리해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그 성령의 개입 없이는 떨어질 수도 없고 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해야 하실 때는 그 섭리를 순응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좋을 때는 그 섭리하시는 것이 내게 복으로 너무 좋은 것들로 올 때는 감사하고 그것이 징계와 같은 재난과 같은 것으로 올 때는 그 징계와 채찍을 감내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성찰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딱 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기의 칭호, 자기의 속성,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신 규례, 그리고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언제 그걸 잘 쓰셔야 되냐면 예배 때 잘 쓰셔야 돼요. 이 예배 때 이것이 아주 잘못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의 직임을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예배 때 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배의 순서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오늘 3계명에 걸리는 것이죠. 그죠? 예배 순서가 있을 때 나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순서에 나 가기 싫으니까 오늘 기도니까 나 안 갈란다. 본인은 너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예배의 주체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가 안 온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그가 주신 규례를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세게 얘기했죠. 그 책임은 당신이 꼭 질 거다. 세게 제가 얘기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꼭 질 거다. 왜?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휘장을 찢어서 나라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건데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규례로 내가 여긴다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1계명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예배의 그 대상, 그렇죠? 예배의 수단, 뭘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 섬기는 것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예배의 태도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의 태도, 조금도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전 존재에 대한 것이 조금도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자로 예배의 시간에 서거나 예배자로 살아갈 때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그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입으로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되고 너희의 삶으로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입으로나 너희의 삶으로 나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경외를 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받아 누리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3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칭호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 주신 그 규례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었던 적은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은 자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늘 그러해야 할진데 우리의 예배가 예배를 예배로 여기지 않는 그냥 하나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솔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우리의 삶으로 영화롭게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고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가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